한 경제학자가 경제학의 관점에서 금강경을 연구해서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방법임을 깨달았다. 돈을 버는 일은 언제나 순탄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좌절과 장애물을 맞닥뜨려야 하며 가까스로 성공했다고 해도 공허함과 무료함에 힘들어하다가 또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얻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이기 마련이다. 세속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속세를 등지고 출가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든 돈이 필요하고 집, 직장, 차 같은 것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노력하면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얻는 과정이 고난이 되거나 스스로 불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과정을 고통스럽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즐기고 일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면 살아있는 매 순간 인생의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똑똑하기보다는 지혜로워야 더 큰 그릇을 가질 수 있다. 똑똑한 사람은 성공에 집착하고 이른바 성공을 거둔 뒤에도 성공에 도취되어 운명의 자욱한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초조해야 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성패의 연연함 없이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개를 떨쳐내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 금강경을 읽고 그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평온함을 지키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힘이 생활 속에 충만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된다. 실패, 질병, 실직,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성공에 도취되어 길을 잃지도 않으며 성공한 뒤 허무함을 느끼지도 않는다. 초조함, 두려움, 걱정을 떨쳐내고 언제든 냉정한 이성과 예리한 통찰력을 유지한다면 무엇을 하든 자신을 완전히 몰입시킬 수 있고 어떤 결과가 있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가지지 못했을 때는 가지고 싶고 얻고 나면 지키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가지고 싶을 때 실패를 걱정하고 지키고 싶을 때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다. 초조함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금강경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바로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대상에 대해 더 이상 집착하지 않으면 외부의 그 어떤 것도 내게 위협이 되지 않고 불안, 걱정, 두려움을 주지 못한다.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외부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초조하게 하지 않는다. 진실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 창조의 활력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다. 더 이상 초조함에 고통받으며 살지 않고 자유와 창조 속에서 살 수 있다. 금강경은 지혜에 관한 책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란 세상의 모든 도리를 알고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오로지 최고의 정신적인 경지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무언가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오직 어떻게 피안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만 관심을 가진다. 피안에 도달하는 법을 깨닫고 나면 잡다한 세상사는 근심할 가치도 없는 하찮은 것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석가모니는 보리수 밑에서 선정한 뒤 사체를 깨달았다. 사체란 4가지 진리라는 뜻이다. 첫째는 세상의 모든 행위가 고통을 일으킨다는 진리고, 둘째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어리석은 욕망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고통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열반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열반이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 아닌 적정, 즉 몸과 마음이 고요함을 의미한다. 어째서 적정일까? 번뇌와 탐욕, 어리석음이 없으니 더 이상 인간 세상으로 윤회해 또다시 고통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넷째는 옳은 관념과 행동을 통해서만 열반에 다다를 수 있다는 진리다. 금강경은 다른 불경에 비해 분량도 짧고 글도 단순하고 쉽다. 금강경은 평범한 문답록이다. 금강경에 담긴 석가모니의 말은 결론식 대답이 아니라 질문식 대답이다. 대답을 하면서도 계속 질문을 해서 질문한 사람을 생각하게 한다. 살면서 항상 질문하고 시시때때로 돌이켜 생각한다면 점점 지혜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질문을 하면 통찰력을 기를 수 있고 무엇을 보든 경솔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금강경을 읽으면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우울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눈앞에 보이는 실패가 그저 가상이고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가상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성공했을 때도 성공이 가상이자 게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게임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힘은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준다. 금강경은 진실한 모습을 알려주는 안내서다. 금강경을 읽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 수행이다. 마음을 빠르고 맹렬한 번개나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어떤 형태와 관념에도 유혹당하지 않고 번뇌하지 않으며 분명하게 들여다보고 본질을 꿰뚫어 보게 만든다. 금강경을 읽는다면 이 세상 모든 형태와 관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본래 모습 안에서 평온하게 머물며 생명 자체의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금강경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된다. 어느 날 부처가 사의국 기수급 고도건에 계셨다. 더없이 평범하기만 하다. 다른 불경에서는 늘 부처가 신비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금강경에서 부처는 평범한 그 자체다. 부처가 우리네와 마찬가지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다. 많은 사람이 초조해하는 것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순간과 그 자리에서 편안히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편히 머물 수 있을까? 첫째,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 무언가를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해야 한다. 둘째, 이 순간 이 자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나무 책상 위의 나이테, 기차 밖으로 스쳐가는 집들, 사무실 안에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소리처럼 작은 것들이 모두 제각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금강경의 첫머리는 평범하고 고요하기만 하다. 아무런 소음도 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부처가 그곳에 평온하게 앉아있고 안온한 분위기가 흘러넘치는 분위기를 떠올리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그저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다. 부처와 제자들이 왕사성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정해진 거처 없이 숲을 따라다니며 숲속에서 자고 심지어 길가에서 노숙을 하기도 했다. 제자가 부처에게 어젯밤은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문안을 드리자 부처가 대답하였다. 마음이 고요하여 언제나 잘 잔다네. 금강경의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말은 이렇다. 식사 시간이 되어 부처가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사회성을 걸식하러 갔다. 부처가 되고도 밥을 먹어야 하고 보통 사람들이 날마다 마주치는 문제와 대면해야 했던 것이다. 부처는 어떻게 했을까? 그가 우리처럼 날마다 회사에 출근하고 월급을 받았을 리도 없고 원신처럼 벌판을 누비며 사냥을 했을 리도 없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앉아있다가 배가 고프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호호 돌아다니며 걸식을 하였다. 걸식이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구걸이지만 부처의 걸식은 보통 말하는 구걸과는 다르다.
첫째, 부처의 거식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존엄을 포기하고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부처는 부자들에게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빈부의 차별 없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걸식을 하였다. 이것은 부처가 창안해낸 생활 방식이다. 배고픔을 해결하면서도 생계 유지라는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자신에게 이롭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에게도 이롭다. 불교에서 보시는 해탈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한 가지다. 부처는 이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속세의 생계 문제에서 해탈하였다. 그러자 하루 세끼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고 입을 것, 살 집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한다. 들판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옛날 일본 작가 기모노 초메이는 은거생활을 했다. 그도 자신의 수필집 빙장기에서 남을 위해 속세에서 바쁘게 달리는 것이 애처롭고 가련하구나 라면서 그럴 필요가 없으니 물고기와 새의 자유로움을 배우라고 하였다. 걸식은 생존 수단을 가장 간소화한 것이자 자신의 지위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춘 것이다. 이렇게 가장 간소하고 낮은 차원에서는 물질과 욕망이 걸림돌이 되지 못하므로 정신적으로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다. 부처는 이처럼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내일의 생계는 또 어떻게 꾸려야 할까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빈털털이었다. 배가 고프면 일어나 옷을 입고 제자들을 데리고 인연이 이끄는 대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걸하였다. 먹을 것을 주면 받고 주지 않으면 떠났다. 그는 언제나 차분하고 평화로웠다. 부처는 배가 고프면 나가서 걸식하고 걸식이 끝나면 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장외인웅 선생은 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말은 심오한 뜻이 담겨 있으며 속세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전하는 법문이라고 하였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 먹고 입을 것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런데 생계를 위해 뛰어다니느라 생명의 본질을 잃는다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속세의 고단한 노동에서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온갖 번뇌만 생긴다면 그 역시 슬픈 일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 돌을 닦을 수 있다. 장외인웅 선생은 이 단락에서 매우 간단한 수행 방법을 고안해냈다. 매일 아침 밖으로 나가 일을 하지만 필수적인 노동만 한다. 접대와 생계에 관련 없는 일은 모두 생략하고 퇴근하면 곧장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한 뒤 조용히 앉아서 사색하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 그것만으로도 수행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생계 도모라는 쳇바퀴에 갇혀 생활의 노예로 전락하였다. 사실 일은 수단일 뿐이며 살 수 있는 집, 음식, 의복만 있으면 충분하다. 하지만 어느새 일이 목적이 되고 평생 좋은 자리를 얻거나 지키기 위해 높은 연봉을 받거나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 애를 쓰며 산다. 거리에서 또는 오피스 빌딩에서 눈에 초점이 풀린 채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모두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체제에 묶인 노예 같다는 생각이 든다. 허망한 목표를 위해 인생 자체의 즐거움과 활력을 잊은 채 카프카의 변신 속 바퀴벌레로 변하는 것이다. 휴가철이 되면 관광 명소로 우르르 몰려가 바캉스를 즐기지만 그 모습이 교도소에서 잠시 휴가를 받고 나와 바깥 공기를 쐬는 죄수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휴가가 끝나면 어김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 옥고를 치르듯 일에 다시 파묻힌다. 금강경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부처의 일상생활 모습이 우리를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부처는 차분하고 평온했으며 그가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며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이가 번뇌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자신이 있는 이곳, 이 자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작가는 칼산과 불바다는 두렵지 않지만 한 해 한 해 계속 반복되는 일상생활은 두렵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일상보다 더 다채롭고 즐거운 시간들을 바란다. 일상의 시간들은 빨리 지나가 버리고 앞으로 더 즐거운 일이 찾아오길 기다린다. 출근을 하면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 주말, 휴가, 여행.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보내기가 힘든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이 매주 복권을 사는 일도 역시 기다림을 위한 것이다. 이런 기다림이 생명을 소모한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 참기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대하던 순간이 정말로 찾아오면 잠시 또는 며칠, 길게는 몇 달 정도 기쁨과 흥분이 지속되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무료해지기 시작하고 또다시 새로운 기다림을 만들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초조, 번뇌, 불안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기다리던 그 일을 이룬 뒤에는 또 어느새 실증을 낸다. 우리 몸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를 수 있지만 마음은 그럴 수 없다. 반면 부처의 몸은 어디든 다니지만 마음은 안정되어 매 순간 지금 그 자리에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본연의 마음을 지키며 자기 집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기에서 집이란 우리가 거주하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지혜와 통찰력, 경계심을 잃지 않는 또렷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화려함과 단박함이 정반대의 것이라면 부처는 화려함을 경험한 뒤 단박함으로 돌아갔다. 이런 경험을 한 뒤에 나온 단박함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박함이 아니다. 도연명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속세에서 30년간 떠돌며 살았다. 하지만 결국 전원으로 돌아가 고즈넉한 풍경을 본 뒤에야 속세의 모든 것이 자신을 가두는 쇠장이었으며 자연 그대로의 상태만이 생명의 리듬이 어울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려서부터 세속에 어울리지 못하고 천성이 자연을 좋아했다네. 어쩌다 속세의 그물에 빠져 어느덧 30년이 흘렀네. 소박함을 지키려 전원으로 돌아왔다네. 집안의 속세에 번잡함 없고 텅 빈 방에는 한가로움이 넘치네. 오랫동안 쇠장 속에 갇혀 살다가 이제야 자연으로 돌아왔다네. 이것은 떠돌다가 돌아온 사람의 탄식이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차분함이다. 속세에서 방황한 경험이 없다면 도연몽도 자연과 그토록 깊이 융화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만약 부처가 최고의 부귀영화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도 그처럼 철저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어느 경서에 이런 말이 나온다. 모인 뒤에는 흩어짐이 있고 높이 오른 뒤에는 내려감이 있으며 만남 뒤에는 헤어짐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도 있다. 이는 인생에 대한 의욕과 활력을 사그라들여야 한다는 뜻도 아니고 철저히 피동적인 자세로 몸을 사려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이 말은 무대 위에 있을 때 무대 아래를 생각하고 꽃이 활짝 피었을 때 곧 꽃이 시들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자랑스럽게 자신을 표현하고 화려한 꽃을 피우고 성공할 기회를 찾아다녀도 좋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얻은 것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영원히 가지고 싶은 마음이 바로 족쇄이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근원이다. 모임과 흩어짐, 생과 사, 득과실의 슬픔과 기쁨이 지나간 뒤에야 우리는 인생이 사실은 사계절처럼 번갈아 찾아오므로 슬퍼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음을 알게 된다. 오래도록 변치 않는 건 바로 지금 현재다. 하지만 우리는 속수에서 방황을 겪은 뒤에야 고개를 돌려 줄곧 그곳에 있었던 지금을 바라보게 된다. 부처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단박함을 추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화려함을 쫓으라는 것도 아니다.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